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게요.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아사는 24년 동안 디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바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습니다. 전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했는데 바아사도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왔습니다. 예후가 바아사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했고 그들의 죄 때문에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바아사야,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집안을 멸망시키겠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벌을 내렸던 것처럼 너에게 벌을 내려 네 집안 사람 가운데 성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는 사람은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바아사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설교문 잉글리시로 번역된 거를 카톡에 올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한국말이 조금 이해하는데 더딘 사람들을 위해서 올려놨으니까 혹시 그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상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진 이후에 남쪽 나라 유다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왕이었는지,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하여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상을 지금 맞춰서 읽다 보면 이 북쪽 나라 왕의 이야기, 남쪽 나라 왕의 이야기를 읽을 텐데 오늘은 그 중에 이 바아사라는 왕의 이야기를 좀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왕인 바아사가 누구인가? 이 성경은 열왕기상 15장 25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던 해에, 이 아사는 남쪽 나라 유다의 왕이에요. 남쪽 나라 유다의 왕으로 있는 지 2년째에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나답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이에 27절에 이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나답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아사가 이 나답을 죽이고 이제 새롭게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 바아사는 원래 이 로얄 패밀리가 아니었어요. 로얄 패밀리가 아니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심판하는데 쓰임 받아서 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모두 무너뜨리고 새롭게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누구냐면 성경은 그가 악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33절과 34절은 이 바아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아사는 24년 동안 디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바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습니다. 전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기는 했는데 바아사도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아사는 왜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지금 악한 왕인 여로보암과 나답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아사를 들어서 나답을 심판하시고 이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왕을 새롭게 바아사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이 바아사는 좀 선한 왕이 될 법하잖아요. 좀 이 여로보암과 나답과는 좀 다른 길을 걸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바아사는 자기가 죽인 이 여로보암의 가문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보면 1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나옵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왔습니다. 예후가 바하사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했고 그들의 죄 때문에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바하사에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바하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바하사를 높여주셔서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까먹은 겁니다.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여기서 영어 성경은 dust라고 이야기해요. 먼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또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왕의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삶도 분명히 부족한 것이 많았고 연약한 것이 많았고 약한 것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때때로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들을 지금 다 기억하고 있나요? 다 잊어버리죠.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 잊어버려요. 그 일들이 지금 바하사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바하사가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여러분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로보암처럼 내 백성이 죄를 짓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로보암이 하는 그 일을 그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 끝은 뭐라 그래요?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로보암의 잘못, 여로보암의 실수, 여로보암의 죄를 바하사가 그대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왕조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바하사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바하사는 여로보암 왕조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왕들은 결국 무너지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배워야 했어요. 그걸 깨달아야 했어요. 근데 그걸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와 여로보암의 실수를 배워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해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게 나쁜 거라는 것을 알겠는데 바하사 정도면 이미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 왕이 우상 숭배하다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멍청하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할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와 실제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바하사가 여러분이 바하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은 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의 길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그때 부모는 누구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부모예요. 그러면 그 부모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줍니까? 우상을 숭배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겠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다 우상을 숭배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대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요. 그러면 거기서 우상을 숭배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게 나쁜 거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듣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평생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잘 보여야 한다라는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다른 신들도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다 보면 결국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바일 폰은 꼭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죠. 왜요? 여러분들은 모바일 폰이 있는 상황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모바일 폰 없을 때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을 쓰는 걸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컴퓨터를 쓰고 태블릿 PC를 써가면서 자랐으니까. 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없었어요. 학교에서 컴퓨터 쓰지 않았었고 모바일 폰이 없었었고 아이패드가 없었었고 어렸을 때 친구한테 전화하려면 친구 집에 전화해서 어머니 저 누구 친구인데 얘 좀 바꿔주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불과 50년 전만 해도요, 동성애는 미국 의사들 단체에서 정신적인 질환으로 분류되어서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동성애라는 건 그냥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동성애는 평범하게 들려오겠죠. 왜요? 사회에서 계속 그것이 평범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태어나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예요? 해체하는 거예요. 디컨스트럭션 하는 거예요. 다 해체하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모더니즘 사회에서 만들어진 어소리티라든지 스탠다드라든지 이런 걸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대는 어떤 한 명의 어떤 리더 혹은 어소리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모든 사람들을 룰링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을 리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더니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렇게 리더가 없으면 불안해해요. 누군가 한 명 뛰어난 왕, 뛰어난 리더가 나와서 백성들을 통치해주고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려주길 원해요. 옛날에 왕이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답답하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그것이 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았던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더니즘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왜요? 여러분들은 모더니즘적인 생각들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우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환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것,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TV가 이야기하고 책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민을 왔으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들은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말을 할 수 없어요. 왜요? 계속 영어를 들었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만 들은 애들은 영어 하는 거 어려워하죠. 왜요? 한국말만 들었으니까요. 그것이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예요? 결국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하사가 그랬던 거예요. 그에게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는 여로보암의 길이 좋은 거야. 여로보암의 길이 평범한 거야. 여로보암의 길이 당연한 거야 라는 이야기만 들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모든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거든요. 그런데 몇몇 왕들은 다른 길을 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몇몇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고요, 세상의 우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이 당연히 우상을 숭배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다 반대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보면 한 7명 정도, 한 8명 정도 그런 왕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왕들 중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다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소리를 들은 사람들. 자, 말씀을 좀 보면 그 예로 성경에 이 아사 왕과 이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묵상한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아사 왕은 꽤 괜찮은 왕으로 소개가 돼요. 물론 마지막에 조금 실수를 하긴 했지만 아사 왕은 남쪽 나라 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종교개혁을 실시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어떻게 그러면 거기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역대하 1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사는 이 모든 말과 예언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라고 얘기해요. 오뎃의 예언을 듣고. 자, 세상에서는 여로보암의 길이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세상에서는 이 우상숭배가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세상에서는 그 정도쯤이야 괜찮아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때 이 아사의 귀에 뭐가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 밖에 존재하시는 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린 겁니다. 그러자 아사가 깨달아요. 아, 우상숭배라는 것이 잘못된 거구나. 아, 우상숭배라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 길을 돌이키죠. 그것은 요시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시야를 보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세상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그것을 비판해서 아, 세상의 이야기가 틀렸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요시야가 성전을 정리하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있는 두루마리. 그러니까 그거를 읽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평소에 그가 세상에서 들었던 것과는 다른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게 틀린 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사람들이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한 게 뭐예요? 종교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들었던 소리와는 다른 소리, 그들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었던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아사 왕과 이 요시야 왕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소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 다른 곳에서 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오는 소리만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이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왜 살아가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기 어려워요. 왜요?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만 듣다 보면 우리도 바하사 왕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살았던 것처럼, 나답이 살았던 것처럼, 그냥 호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으니까. 학교에서 그 소리를 듣고, TV에서 그 소리를 듣고, 친구들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른 소리가 들리면,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새로운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들과 저는 아사 왕이 선택했던 것처럼, 요시야 왕이 선택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과는 다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큐티를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을 읽으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큐티 안 하면 지옥 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과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만으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듣는 소리만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다른 소리를 해줄 수 있는 그것,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것, 그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를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이걸 가지고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 바하사 왕이라는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중에 꽤 괜찮은 왕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이 바하사 왕이 디르사에서 다스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디르사라는 동네는 되게 좋은 동네예요. 물도 많고 경치도 좋고 길도 잘 뚫려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디르사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왕으로서 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왕국 이스라엘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좋은 왕이었어요. 성공한 왕이었고 잘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해요?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왕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그 왕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왕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왕이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왕에게 악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라의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나라의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갑니다. 자, 나라의 반역이 일어나면 통치자가 자주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 결국 여러 왕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 왕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한 사람의 왕이 나타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의 왕이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여러 이야기를 하는 여러 왕들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 로얄 패밀리 그 다이너스티가 9번이 바뀌어요. 왕조가. 왜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지혜로운 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계속 왕이 바뀌고 계속 나라가 흔들리고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과 제 삶에 적용하면 이래요. 우리가 한 사람,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갈팡질팡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여러 왕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 왕이. 어느 때는 돈이 잠깐 왕이 되어 있다가, 어느 때는 성공이 왕이 되어 있다가, 어느 때는 결혼이 왕이 되어 있다가, 어느 때는 건강이 왕이 되어 있다가, 어느 때는 자식이 왕이 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왕이 나타나면, 즉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소리, 지혜가 있는 사람의 소리, 지혜가 있는 왕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정적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소리는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그 소리를 듣는다면 오늘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한 사람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음성에 여러분 관심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래야 돼요.
여러분 TV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SNS를 통해서만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다라면 여러분 바하사와 같이 똑같이 미련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만 듣는다라면 여러분 정말로 그 소리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다른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소리, 진짜 지혜의 소리, 진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